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던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2주 동안 못 봤는데 잘 지내셨죠? 예, 이제부터 예배는 코로나 걸리신 분들은 걸린 듯 쉬시고 예배는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대부분은 감기처럼 지나가는 것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예배를 멈출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또 여러 교회에서도 그렇게 판단해서 움직이는 걸 보면 다 같이 이제 예배 드리는 것에 힘을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총선,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공평과 의와 공평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누가 되든 하나님의 의가 높아질 수 있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중국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커지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동계올림픽 때 보시면 그들이 자기네 문화라 얘기하면서 한복을 입고 나와서 자기 나라를 홍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얼마 전에는 김치가 자기 나라 거라고 얘기했고 또 한복도 자기 나라 거라면서 종종 자주 자기네 드라마에서 한복을 입은 모습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국은 모든 것을 다 뺏어갔다. 한국은 모든 것을 다 뺏어가서 자기네 거라 얘기한다면서 도둑놈 나라라고 우리를 중국인들이 지칭하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우리 중국 있죠. 또 바로 옆에는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은 늘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유명해요. IMF 때 우리가 금융에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되어서 힘들 때 바로 일본이 우리에게 빌려간 돈 다 달라고 얘기했고 그 돈을 주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을 더 겪게 되었어요. 어려울 때마다 이들이 계속 더 우리나라를 어렵게 하는 거 그리고 수출을 그들이 금지하면서 우리나라에게 타격을 주려고 했던 것들 보게 되면 일본과 중국은 끊임없이 우리나라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통일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도 일본과 중국입니다. 가까운 나라가 한 번도 우리나라는 그 나라를 침략하지 않았는데 그 나라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었죠. 러시아의 공격에 속수무책 당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서방 열방도 도와주지 않는 상태에서 공격이 계속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또 피난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약해지니까 근처 나라가 노리게 되고 그 나라 때문에 또 피해가 일어나고 그래서 나라가 잘 방비해야 되고 그 나라가 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힘이 빠지면 당연히 중국이나 일본이 노리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도 참 잘한 것도 있는데 국방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국방에 아주 강하게 했습니다.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리지 못하도록.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단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나라를 노리는 것처럼 사단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강해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18절 보시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얘기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먼저 미워할 건데 잘 생각해 보면 걔들이 먼저 나를 미워했어. 그거 잘 알아라고.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데 근데 나를 먼저 미워한 거야. 사단은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다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은 자기의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우리의 것을 좋아하고 아끼잖아요. 근데 세상은 자기의 것을 아끼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당신은 세상의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가 속한 자가 아니니까 우리가 군대가 돼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나가자 주님의 군대 혹시 찾아보시겠습니까? 나가자 주님의 군대.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하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뭐 한다고요? 미워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합니다. 중국과 일본이 우리를 미워한 것처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나라의 문화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땅을 노리는 것처럼 동일하게 사단이 여러분을 미워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잘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합니다. 아니, 내 인생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사단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잘 될 것도 안 되게 만드는 게 사단이고, 그리고 내 마음에 좋을 때도 나쁜 것을 넣어서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것도 사단입니다. 상황적으로 외부적으로도 계속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죄송합니다. 세상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다시, 세상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네, 다시 얘기합시다. 세상에게 당신은 차였습니다. 차였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게 차였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반부에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한 번 더 재차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주님,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네, 세상이 나를 미워하도록 만드는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더라도 나를 사랑하세요. 맞죠? 그죠? 근데 나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에 미움당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방비하셔야 돼요. 방비는 뭐냐면요, 그 사전적 의미가 미리 막는 거예요. 미리. 세상이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막아야 됩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세상이 공격합니다. 방비합시다. 세상이 공격합니다. 방비합시다. 세상이 공격합니다. 방비합시다. 세상이 공격합니다. 방비합시다. 3차 하시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공격합니다. 방비합시다. 세상이 공격합니다. 방비합시다. 세상이 공격합니다. 방비합시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중국이 공격하는 것처럼 일본이 집요하게 우리나라를 까면서 공격하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공격을 마구 퍼붓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그 말은 너희가 내가 당한 만큼은 고통당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박해가 일어납니다.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건 환경을 통해서건 상관없이 우리에게 박해가 일어납니다. 근데 박해를 보니까요, 사전적 의미로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신적인 박해가 있고 육체적인 박해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에 사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던 여러분에게, 성인인 여러분들에게 이런 신체적 박해는 없겠죠.
그러면 어떤 박해가 있겠죠? 정신적 박해가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 다니면 이 정신적 박해가 많이 심합니다. 뭐 물론 때리기도 하는 집안도 있었는데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공격하면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공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막 이겨내요. 사람들이 막 그 박해하는 것들, 안 좋은 언어들 나한테 막 쓰는 것을 여러분이 막 이겨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겨나요. 이겨내면 희한하게 평안이 와요. 평안이 오고 난 뒤에 어떤 일이냐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막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냐면 교묘하게 옵니다. 어떤 공적을 다 멈춘 것 같고 이제 나한테 평안한 것 같은 느낌 들 때 그때 어떻게 하냐면 더 무서운 공적, 교묘한 공적이 옵니다. 시편 106편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셨어요. 우리를 건지셨죠. 우리의 죄에서 건지셨죠. 우리의 삶에서 건지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냐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교묘하게 거역합니다. 왜?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에게 와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계속 승리했어요. 계속 승리하니까요, 승리의 효과라 얘기하죠. 또 승리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윗이 전쟁에 진두지휘할 필요가 없어요. 다윗의 군대가 워낙 강하니까 요압으로 말미암아 요압 장군을 통해서 막 전쟁이 다 승리하게 되고, 다윗이 원래 계절마다 일어나는 전쟁에 선봉으로 가서 전쟁을 지휘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는 평안히 궁에 거할 때 밧세바가 저 멀리서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간음하게 돼요. 평안할 때 교묘한 공격이 와가지고 나의 정신적인 것들, 나의 마음적인 것들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교묘한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해서 우리를 느슨하게 만듭니다. 이게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는 세상의 공격입니다. 세상이 공격합니다. 방비합시다. 방비합시다. 세상이 공격합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이 공격은 그냥 우리가 막 바로 앞에서 야 교회 다니지 마, 기도하지 마 이런 공격보다 이 느슨하게 나를 만드는, 교묘하게 어중간하게 나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내가 원래 했던 열심히 있었던 그 습관에서 점점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 에헤야디야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에서 뭐 1년 농사 평생 농사가 된다 해서 농사 지어라고 얘기하는데 예배 농사를 못 짓게 만들어요. 신앙의 농사를 못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점점 우리를 떠나가게끔 만드는 것이 사단의 교묘한 공적이 우리를 연약하게 만듭니다. 최근에 양산에 드리는 예배가 멈추었습니다. 코로나로 멈추었습니다. 한의문에도 여러 간사님들이 걸리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반주자며 방송실임에 전부 다. 그래서 멈추어서 그 방송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화수목 원래 예배가 있었는데 수요일만 예배가 드리게 됐죠. 예배 수가 줄었는데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이제 이번 주부터는 금요일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끼리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 있을 때가 좋았는지 아니면 지금이 좋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 박해가 있습니다. 그 교묘한 사단의 공적이 있습니다. 그 박해가 끝나면 끝날 것 같지만 계속 교묘한 공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배가 좀 쉬어보니까 어떻게 했죠? 더 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영화도 봐야지, TV도 봐야 되지, 잠도 많이 자야 되지. 누워있고 싶고, 예배 드릴 때는 집중을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희한하죠? 예배 드릴 때쯤 되면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와요. 인터넷을 하고 싶든 쇼핑을 하고 싶든 뭐 TV를 보고 싶든 아니면 그냥 안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와요. 사단이 교묘하게 나에게 그 마음이 올라가도록 막 주는 거예요.
지우가 너무 공감하구나. 막 누워있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옵니다. 좀 시절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다음에 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또 올라옵니다. 예배가 없으니까 또 시간이 있어요. 여유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이번에 예전에는 아침 저녁으로 늘 예배 드렸어요. 양산까지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양산은 왔다 갔다 하면 또 1시간이잖아요. 그럼 2시간. 근데 하루에 2번 가니까 4시간 정도로 왔다 갔다 소요를 보내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오면은 사실 몸이 막 급격히 안 좋아진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타이트하게 시간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보면요, 내가 찬양해야 될 거, 내가 뭐 일해야 될 거, 그리고 내가 뭐 기도한 양 다 쳐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로 좀 느슨해졌잖아요. 교묘하게 들어온 사단의 공격이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은데, 근데 더 못해요. 찬양도 다 못 쳐내고, 말씀 읽는 것도 더 못 쳐내고, 책 읽는 것도 다 못하고, 심지어 운동도 더 안 하고, 또 약도 원래 좀 먹잖아요. 보충제 있는 것도 그것도 잘 안 챙겨 먹게 되더라고요. 더 안 좋아졌어. 나는 분명히 쉬었는데, 나는 분명히 시간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느슨해지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교묘하게 나를 느슨하게 만들어서 열정이 없어지게끔, 내 마음에 근심이 없어지게끔 만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게끔 나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아셔야 되냐면요, 세상이 나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나에게 예수를 믿는 것을 무지 싫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예수를 못 믿게끔 만들어요. 처음엔 박해했다가 윽박지렀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타이르기도 하고, 그래 안 되니까 교묘하게 나를 스스로 예배를 못 드리게끔 교묘한 말로, 그리고 아니란 말로 나를 느슨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공의의 하나님이 나를 때릴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요. 희한하죠. 내가 느슨해졌어요. 예배를 내가 타이트하게 안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 주신 포인트를 막 다 깎아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 깎아먹으면 어떻게 되죠? 공의의 하나님이 회초를 들 수밖에 없게끔 그 환경을 사단이 조성해요. 사단도 나를 때리고 하나님도 공의 때문에 나를 때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말합시다. 많이 맞으셨죠? 많이 맞아보셨잖아요. 희한해요. 네, 교묘하게 나를 느슨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나를 만드냐면요, 하나님 매를 들 수밖에 없게끔 나를 막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맞을 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무섭습니다. 사단의 공격은 나를 느슨하게 만들어서 나의 모든 포인트가 다 없어지고, 상급은 사라지게 만들고, 나를 결국은 하나님께로 맡게끔 만드는 것이 사단이에요. 사단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쌓는 포인트를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어쨌든 없애려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예배 마음 못 드리게 만들며, 말씀 들어도 아무런 행동 없게끔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잘 살아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느슨한 나의 마음, 교묘한 어떤 사단의 공격을 요리조리 피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0절 제일 하반부에 내 말을 지켰은즉 지킬 것이, 다시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야, 너희도 박해할 것인데, 근데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가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키는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너희 말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아직 구원받지 않은 여러분의 가족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말을 지키면요, 너희 말을 지킬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공격합니다. 방비합시다. 어쨌든 세상의 공격을 여러분 계속 방비하고 막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하면 내 말을 지킬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생각해보면
3년 동안 방송 예배를 드렸어요. 한음원의 방송 예배를 3년 동안 그냥 우리끼리 드렸어요. 3년차 되는 그 해에 한음원에 계신 속한 원장님뿐만 아니라 여러 목사님들을 만날 수 있는 장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열심히 해드니까 내 말을 듣는 사람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같이 필리핀 가자 얘기했고, 그때부터 급속도로 우리 교회를 아끼게 되고 저를 아끼게 되는 스승을 만나게 된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보니까요, 수정이가 열심히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혜가 왔어. 지혜가. 네, 지혜는 저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빨리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지혜야, 수정이에게 한턱 쏘아라. 네, 내 말을 지키신즉. 수정이가 하나님 앞에 지켰던 그 모습이 있으니까요, 지혜도 똑같이 가더라고. 또 희한하게 그 지혜의 마음이 좀 떨어질 때쯤 됐을 때, 코로나가 첫 번 터졌을 때 수정이가 지혜 집에 얹혀 살게 됩니다. 얹혀 살면서 둘이 열심히 기도하러 나온 거예요. 심지어 둘이 같이 금식하고, 오히려 그 코로나 때 더 열심히 교묘하게 들어온 어떤 환경적인 요인을 뚫고 더 기도하고 더 금식하면서 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런 사람을 붙여주는 거죠. 우리 열심히 예배 드리니까 성지수사님 와가지고 예배 같이 드리잖아요. 성지수사님, 이제부터 대표기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네, 쉽게 오늘 얘기한다고 했는데 아버지 기도할 때 생각나가지고 대표기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차례 여주시면 됩니다. 저희끼리는 다 얘기해놨는데 성지수사님한테만 얘기 안 하고 있었네요. 네, 예, 열심히 예배드리는 성지수사님 붙여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로 막 일합니다. 우리 지정의 성도님 보십시오. 예수 믿기로 교회 오기로 결정하고 난 뒤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아파서 빠진 거 빼고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막 다 오고 있어요. 내 말을 지켰은즉 그 지킬 만한 사람 주시는데, 보시고 우리 안정 우리 집사람도 와가지고 중고등부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은결이 얼굴에 만개가 안정 집사람 너무 좋아하더라고. 네, 와, 너무 신기해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또 성배 브라더도 갑자기 와가지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선임사님 무릎도 아픈데도 불구하고 오기를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마다 오고 있어요. 드라이기 하고 있다. 아침에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더라고. 보통 때는 그렇게 준비 안 하시는데 아침부터 준비하시더라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사람들을 하나님이 여러분 보내줍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우리가 방비하는 것은 단순히 방비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공격이 되어서 우리에게 좋은 사람 붙여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 때 느슨해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타이트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최근에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어떤 책을 읽었냐면 초생산성, 초생산성. 이거 발음 어렵네요. 이제 생산성이 아주 좋게끔 만드는 그런 책이었어요. 책이 참 괜찮던데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있어요. 매일마다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에서 자기의 삶이 어떤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 장치 속에 굉장히 좋은 장치가 있었는데 영어로는 리추얼, 한국말로는 의식이라 얘기합니다. 의식. 뭘 하기 전에 운동선수도 할 때 여러분 아십니까? 그 옛날에 박정태 할 때 박정태 야구할 때 계속 이렇게 흔들어요. 자기 의식이었거든요. 의식. 운동선수도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야구할 때도 막 던질 때 이렇게 자기만의 의식이 있대요. 자기만의 의식. 그래서 운동선수들 보면은 뭐 그때 양발을 뭐 올려 신는다, 내려 신는다, 뭐 자기만의 그때 뭐 속옷 색깔을 무슨 색깔이 있는다 시합 때 자기만의 의식이 있거든. 의식. 근데 이 사람이 뭘 얘기하냐면 자기만의 매일마다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루틴이라고 얘기도 아닌데 이 사람이 한 예로 뭐를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은 자고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까지 하는 의식이 있어요. 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를 얘기하는데 커피 내리기,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성경을 읽기, 기독교인지 몰랐는데 성경을 읽기, 그 다음에 일기를 쓰기, 아침에 일어나서 목표를 세리기, 되새기기, 그런 이런 9가지 의식을 아침에 일어나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단에게서 공격하기 때문에 느슨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의식을 만드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느슨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왜냐면 교묘하게 공적해 오는데 내가 매일마다 그런 의식을 만들어가면요, 그 교묘함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제 의식을 만들어봤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기, 아이들 아침에 안아주기,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전날 이번 주 주일 설교 제목 되새기기, 수요 예배 제목 되새기기, 매일 예배 드리니까 전날 예배 제목 되새기기, 그리고 아침에 화장실 가기 전에 저희 집 앞에 운동기구를 놔뒀어요. 운동기구를 놔뒀는데 이 운동기구 한번 하기 한 것이 저희 아침의 의식이에요. 오늘 아침 그걸 다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설교 제목 생각 다 하고 아이들 보자마자 자고 있는 아이들 다 한번 안아주고, 그리고 화장실 가기 전에 내가 운동을 한번 더 하고 딱 갔어요. 그러니까 상쾌하더라고요. 사단이 나에게 느슨하게 만든 것을 타이트하게 딱 잡아주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만 의식을 만드십시오. 사단은 교묘한 공적으로 여러분을 계속 망치게 만들며 교묘한 공적으로 내가 하나의 세상으로밖에 붙을 수밖에 없게끔 나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장치를 만든다면, 환경을 만든다면 이길 수 있어요. 우리 믿음 없습니다. 당장에 예배 좀 없으니까 느슨해지잖아요. 이제 금요일 예배 있으면 여러분 나오십시오. 나와서 열심히 기도합시다. 열심히 예배합시다. 예전에 3일 예배했는데 이제는 뭐 이틀밖에 예배 안 하지만 수, 금 열심히 예배 드려서 우리가 이 환경적으로도 세상에 벗어날 수 있으며,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장치가 되어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사단에게 속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세상의 온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나는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